좀 남겨. 여러분 욥기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데요. 40장, 41장, 42장 석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욥을 제외했던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가장 나중에 등장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지식인까지. 지금 욥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온전히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욥도 나름대로의 어떤 읍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탄식과 변론을 했다 하지만, 그 욥의 말조차도 그 친구들 엘리후에게는 설득이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욥의 대답도 다 옳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후반부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 그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앞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0장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 변론의 내용이다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천하 만물을, 천지를,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데, 심지어 앞서 39장에 보면 내가 이 심지어 이런 한파와 같은 우리의 날씨,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도 주관하는 게 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이거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저 영상으로 사진으로만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물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저 폭포수, 저 폭포, 그런데도 또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꼭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39장에 그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있는 날씨와 동물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한 변론에 이어가다가 오늘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실상, 이건 기초거든요.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 결국 말씀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과 적용으로 삶에 보여질지를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욥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욥을 위해서, 또 욥을 바라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트집 잡는 자, 그리고 남을 탓하는 자. 여러분 이 카테고리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했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그래 남을 탓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들은 나와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싸움에 참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욥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욥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마치 로이어 변호사 같은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변론입니다. 욥을 위한 변론이고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시고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적용과 교훈을 위해서 우리는 40장 2절에 우리는 제가 이런 전제했지 않습니까? 이런 카테고리에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들어가지 말자고요. 트집 잡는 자, 남을 탓하는 자, 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마치 큰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 그리고 야,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여러분 오죽했으면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그런 문장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트집을 잡는다고요? 남을 탓한다고요? 물론 그 새 친구들, 그 젊은 엘리후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뭘 이렇게 트집을 잡고 남을 탓하고 여러분 이런 부류에 우리는 들어가지 맙시다. 왜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때 저는 은혜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들이 죄 있다 죄 있다 할 때 이렇게 손을 가리면서 했던 회개의 모습을 연상케 하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다시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합니다. 날씨와 동물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는 척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트집을 잡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심 앞에 그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대목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다 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두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역도 선수들 정말 중량이 무거운 이 덤벨을 들 때 그들이 꼭 차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리띠예요. 허리띠. 아주 두텁고 아주 강한 허리띠를 허리에 묶습니다. 왜? 힘의 원천이 그 허리에서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덤벨을 들 때 배에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의 근원이 마치 배에서 드러나온다면 이것들을 묶어야죠. 절제하고 온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다른 곳에 힘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공의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한때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당할 일도 없고 저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물론 억울한 면도 있겠죠. 스스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야. 네가 내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욥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은 이 일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 조그만 것이라도 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너의 공의, 나의 공의 누가 더 옳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이 이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러분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나름대로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2절의 말씀 트집 잡고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잘한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이 고이고 쌓이고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했는데 정말 정말 수천 톤의 물이 떨어지는 가장 윗바닥이 어딜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 쏟아 주시옵소서. 9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직구를 나르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 네가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꾸하면서까지도 욥을 42장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정도로 욥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을 낮추고 모든 것들을 12절 특별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만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고 하다 보니 욥을 통해서도 저 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그래서 14절에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어 내 오른손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온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합시다. 나는 비쳐나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론 앞에 내가 대답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 꼭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도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방편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현장의 은혜가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시 보고 공유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추운 한파가 시작되는 가장 춥다고 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